우리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우리 신약 37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6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참 불의한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힘으로, 또 그들의 것을 더 빼앗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비판과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그 시대에 있을 만한 얘기들이죠. 거의 2000여 년 전의 얘기고, 그때는 요즘보다 더 했겠죠.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위아래에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천한 것, 우리 농담을 하면 천한 것, 이런 것, 그죠? 어디서 감히 이 상놈 주제에, 그죠? 이런 시대였을 거예요. 우리 100년 전만 해도.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떻겠어요? 더 했겠죠. 이때에 가진 자의 권리, 힘 가진 자의 이 힘이라는 것은 지금을 좀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500~600년 전인 1500년, 1400년 전 이런 중세 시대만 해도 영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런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살아가고 있는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봐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답들, 또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제대로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5장에 벌써 결론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장 1절로 오늘 6절까지는 마지막 어떤 권면이나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또 7절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 제기를 두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일 시작하는 단어가 결국 시험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삶에 부딪히는, 실제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게 부딪히는 이 삶에 부딪히는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강력함을 느끼고 살아가죠. 쉽게 굴복하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믿음이 그 안에 굴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한, 또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정말 우리가 믿음과 은혜와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되죠? 지혜가 발휘되는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어진다. 근데 어떻게 지혜로 발휘되느냐? 그것이 뭐요? 오직 믿음이라는 기준에서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는 많은 삶에 부딪히는 이 문제들의 강력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지혜가 발휘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의미와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세상에서 삶에서 오는 많은 이 강력함을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신 은혜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살 수 없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밝게 있죠. 저 사람은 환경이 좋고, 저 사람은 배경이 좋고,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났고,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항상 우리 옆집 아들은 잘 돼 있잖아요. 옆집 딸은 훌륭하고, 우리 집 딸, 우리 집 아들만 이상해. 우린 이런 거거든요. 옆집 남편 항상 잘 나가. 뭐 이런 거요. 그죠? 옆집 부인은 아주 괜찮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가 되죠? 사는 모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사는 모습은 다 다르나 결국 뭐요? 사는 원리는 같습니다. 복음이 믿음되어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어느 위치, 어느 방편,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린 믿음이 주는 그 강력한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결국 삶에 부딪히는 이 문제의 강력함에 장악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뛰어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요? 교회가 시끄럽고 신앙이 실패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교회 믿음 없이 온다니까요. 은혜와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고 발휘되지 않습니다. 삶이 뿌리 내리지 않는, 삶에 뿌리 내리지 않는 신앙, 또 은혜가 뿌리 내려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오는 많은 내용들, 시험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한 응답을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야 우리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 믿음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이 무슨 설명을 해죠? 그런데도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응답을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연장선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그러면서 뭐죠? 말씀은 부분적으로 받는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에 맞는 거, 내가 필요로 한 거로만 받는 거예요. 내 귀를 간접히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 필요를 건드려주는 말씀으로만 부분적으로 말씀을 잡고 있는 거예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런 뭐죠? 노맨이 되는 거죠.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예처럼 주님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세계복음 해야 돼. 주님을 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나를 보내소서가 안 되는 거죠. 주님, 얘가 여기 싸우니, 그죠? 얘를 보내소서. 그죠? 나는 보내는 선교사 할 테니까, 기도하는 선교사 할 테니까, 나는 발판 될 테니까. 발판인지 깔판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러는 겁니다. 발판 깔판만 돼도 좋죠. 걸림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태클 거는 사람도 있고. 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교회와 성도가 연합되고 일치되는 최고의 답이 뭐죠? 복음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적 가치관에 들어와서 말씀을 부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가 연합되는 최고의 일치는 복음과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이루어져가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복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복음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 행함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나와 맞지 않아도 순종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치는 모든 시험과 문제 앞에 믿음 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많은 도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어지는 믿음의 영역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2장에 실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들어와 있는 그 연장선에 있는 많은 그러한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이해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는 수준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뭡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하고 많은 핍박의 시대에 정치 도전 문화가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되어져 가야만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1장과 2장의 응답을 못 받고 있으니 실제적인 삶에서 뭐죠? 축복과 인도를 다 삶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놓칩니까? 우리의 말과 영적인 인도는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요. 실제 세상의 원리를 못 이기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그죠? 결국 세상 연장선의 수준의 지혜와 판단과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연장선에서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발휘되지 못하면 많은 도전을 바라보면서 뭐죠? 결국 그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산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영적인 리더고 현장과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그래서 영적인 인도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을 받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은 말로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표현되는 게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인도가 표현되어지는 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못 누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쌓여진 자기 상태를 풀고 삽니다. 창세기 3장 번민함, 분노, 염려, 근심, 조급함, 사단에 주는 많은 정치적인 피폐함, 환경 속에 은혜 못 누리고 오는 많은 세상과 사람을 통했던 피폐함들이 이 창세기 3장과 사단의 속임으로 우리에게 막 나와져요. 그래서 말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하나님신 모든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 행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것이 삶의 영역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총명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고 영리한 것이 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똑똑하게 행할 수 있는 총명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불신함과 어리석음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들을 깊게 보면 많은 현상적인 것은 있지만 결국 그 개인적인 실패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참 많잖아요. 자, 1장, 2장, 3장에 이런 중요한 교회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면서 4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배경과 세상과 많은 교회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듣는 거의 모든 올바른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일반 수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런 신앙 말고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서 불신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럼 너희가 세상과 벗되는 것을 결국 뭐라고요?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말하는 게 뭡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과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지 말고 내가 있는 곳,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와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핍박의 시대에 이 야고보서가 써진 이 그 시대에 우리가 그러함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자고 예배하는 자가 맞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런 많은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고 우리의 원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비밀과 복음과 영적인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맞다면, 그게 네 믿음이 맞다 하면, 그런데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맞다 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함에도 살아가고 있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말하죠? 부한자들아, 부족할 것이 없는 크리스찬들.
다 알고 있다고 하고 믿고 있다고 그것이 다 맞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할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위치도 있고 자리도 있고 뭔가 경제도 있고 다 갖춰진 이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통곡해라. 왜 그렇죠?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뭘 하죠?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그 역사 안 해도 살아온 대로 살면 될 것 같아. 우리는 늘 뭐죠? 자신을 바꿔가는데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를 바꾸는 데를 실패해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성질내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말하고 이게 나니까. 근데 그게 나을까요? 그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나는 뭡니까? 구원받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뭐며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나는 뭐며 지금 내 모든 시간표 일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며 내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며 훌륭한 삶이 않아도 어떠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있는 자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늘 뭐죠? 살만한 나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성격, 그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늘 조는 자는 늘 졸고 예배 때 말씀 못 듣는 사람 늘 못 들고 늘 형식적으로 들고 갈급한 자는 늘 갈급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늘 그들 모습입니다. 스스로 포기된 사람들이 많아요. 난 예배 못 드려. 난 말씀이 안 들려. 난 피곤해. 어제 밤샜어. 고민할 게 많아. 그러면서 뭐죠?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지금이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정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오는 시간에 예배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응답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나를 주장하지 않죠. 왜 그렇죠? 예배드리러 앉았지만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을 흡양해 드리는 이 시간에 결국 뭐죠? 가인과 같이 내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2절입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결국 뭐죠? 너희가 하여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 돼서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내 삶과 내가 원하는 기준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동력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동력자예요. 그렇죠? 나의 필요를 이 부분을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채우는 내 동력자. 그래서 뭐요? 내 뜻과 함께 가는 내 동력자.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력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우리 하사장님 같은 동력자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사장님 같은 거. 그 하나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전체적인 야고보서를 보면 일반적 원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다 한다니까요. 뭘 하나님이 해. 그런 인생에 대한 가치 없음을 3절에 비판하잖아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금은 녹이 안 쓸죠. 그래서 보석이잖아요.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또 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그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 지금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했던 모든 것을 뭐요?
집약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들에게 뭐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결국 뭐죠?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치 안 맞게 사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던 분 같이 다 가지고도 이치 없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분개하게 만들었던 게 16만 9천 원이요? 야, 그건 진짜 너무했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그 한나라를 우리나라를 뒤집었던 청문회에 참여하셨던 그분. 그 자녀에게 준 장학금이 딴 장학금 중에 진짜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까지 다 받아갔어요. 극빈자가 뭐죠? 한 달에 차비라도 좀 보태주려고 16만 9천 원. 아니면 학교에서 굶지 말고 좀 밥이라도 먹어라 라고 하는 진짜 극빈자에게 생활금 보조해주는 것까지 장학금을 다 받아갔어요. 16만 9천 원. 그건 진짜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건 줘도 안 받아야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 유명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분은 제목을 바꿔야 돼. 장학금 캐슬.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 가지고 있고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추구들. 또 가진 것과 힘과 것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발휘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응답들이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발휘가 되도록 여러분이 진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결국 뭐지? 이 불의한 방법. 하나님이 듣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을 만한 삶의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순들이 우리에게서 해결되어 가야 되고요. 이거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고 또 반대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비춰서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전에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환난과 어려운 시기에 다 죽어가는 이 시기에 자기 뭐요? 나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안락, 유희, 유흥.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희를 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품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함에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너를 듣고 너를 유추시해서 볼 수밖에 없도록 너의 잘했다고 하고 만족하는 그 유의가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는 너는 어떻게 있는지 너를 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악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에만 되냐? 이건 이게 중요한 답이잖아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럼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 우리 살아가는 건 똑같이 다 필요해.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고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왜 그리스도에만 되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지금도 끊임없이 불신앙과 육신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조건과 도전 앞에 그 근본 속에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불신앙의 근본 속에 뭐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자리하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그것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불신앙과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 속에 그리스도가 자정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요새 막 너무 시대가 그러니까요. 막 가끔씩 막 유튜브도 좀 가려서 봐야 되겠더라고. 너무 극우 애들을 보면 막 욕이 나와요. 막 사람을 분개하게 만들어. 옛날 좌파들이 막 우리 분개하게 만들듯이. 내가 나중에 전화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어떤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이 사람 너무 나갔어. 근데 듣고 이 사람 왜 이래? 이러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뭐 청문회 할 때 내가 보면서 유튜브 이렇게 봤었는데 실시간 중계를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진보 쪽에서 하는 그 실시간 중계하는 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막 실시간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거긴요, 와, 살벌하더라고요. 거기 우리를 욕하면서 그래서 제가요, 이 보수 쪽 유튜버들이 신중계하는 데를 또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뭐죠? 완전 또 반대예요. 막 살벌하더라. 근데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거기도 살벌해요. 방송인데 지들끼리 싸워, 방송되는데. 한쪽 서로 완전 극과 극이니까 안 섞이는데 중도하는 데 가보니까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보다 밑에 떠는 댓글들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빠르잖아요. 막 팍팍팍 올라오니까. 근데 보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제가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들은 훌륭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나쁜 논리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난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이상한 논리가 한국 사람 정서에 있어요.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그럼 난 착한 사람이에요? 이놈은 되게 나쁜 놈인데 나는 뭐요? 그보다 조금 나쁜 놈일 수 있고 나도 나쁜 놈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정서는 이놈이 나쁜 놈이면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아. 참 그게 가슴 아프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 죄와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부딪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결국 뭐죠? 죄와 세상의 살아감 속에 오는 많은 원리 속에서 그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의 불신앙과 많은 도전 속에 그 속에도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많은 죄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는 모든 원리 속에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자정하고 계셔야 해요. 끊임없이 이를 도전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사탄과 영적인 도전 앞에서 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시간표에 그곳에 자정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그러함에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발현되고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뭐죠? 이 십자가는 뭡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부활로 뭐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어요. 살아있는 역사로. 이 십자가가 뭡니까? 진짜로 문제에 서면 이 십자가로 붙들고 우리가 문제 앞에 정말 서면 그 문제는 부활이 뭐죠?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돼요. 맞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서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서면 뭐가 일어나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 3장에 오는 하나님과 단절된 불신앙, 죄와 이 세상의 사단과 영적인 도전 앞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발휘되고 인정되고 믿어지고 그곳에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계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리와 이 말도 안 되는 어그러짐과 이 추악함 속에서도 그들이 뭐요?
많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의인들을 그렇게 대했다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그런 이중적인 구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과 의인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에 뭐 했다고요? 대항하지 않았다. 비폭력 운동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 믿음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죠?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뭐요? 살아가는 겁니다. 대항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던히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걷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요동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던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무던히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훅 끌었다 없어지는 신앙들, 위대한 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위대하게 무너지는 인간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러함에도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이 야고보서의 우리의 지적과 권면의 말씀 두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야고보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좁혀져가는, 그렇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은혜들로 여러분 채워져 가시고 이루어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속에 올바른 나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붙들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조명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응답들을 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무던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그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이 명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과 만남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